읽은 말씀에 의하면 열왕기상 6장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서에서는 성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요, 신약성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또 신약성경은 교회를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와 성전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성전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전과 혹은 교회가 의미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6장 1절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전의 좀 원시적인 형태는 성막인데요, 표현 그대로 전은 집이고 막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한 40년 해야 했죠. 광야에서 수시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해야 될 때면 언제든지 그걸 접거나 또는 머물러야 될 때는 펼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성막, 텐트 형식의 성막을 만들게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착을 하고 명실상부하게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됐을 때, 또 이동해서 살지 않고 그냥 정착민으로 살게 됐을 때에는 이제 성전, 고정된 건물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된 거죠. 이 성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고, 또 그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동을 했지만 그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깐 머물러야 될 때는 성막을 한 가운데 먼저 설치를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의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 이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인데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또는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그들의 진영의 한가운데 제일 먼저 설치를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천막을 설치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할 때면 성막을 제일 먼저 철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성막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의미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고 곧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그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 설치를 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막을 철거해서 그걸 메고 앞서 가는 이것이 곧 성전과 성막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 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에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가서 살게 됐던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과 혼동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을 짓고 싶어 했죠. 근데 다윗은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의하면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는 내전 상태도 많았고 또 외국과의 전쟁도 많아서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 현실적인 문제고,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다윗이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인데 이 집을 피 흘린 사람이 지을 수는 없었고, 대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을 하셨죠.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정된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것,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에 또 그들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음으로써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영원하고 번영할 것을 늘 기대했죠.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성전은 무너질 수 없고 따라서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 영원할 것을 늘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매우 좀 독특하게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 고린도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이 와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심과 동시에 성자와 성부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분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에 또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는 것은 고린도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을 음란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는 윤리적 성결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왜 거룩하냐면 성령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겠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1차적으로 성적인 순결 또는 거룩함인데요, 좀 확대하면 윤리적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윤리적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를 우리의 윤리적 성결을 위한 기준,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라.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구별됨의 기준은 십계명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앞에 십계명 앞부분에 있지만,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또한 윤리적 성결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저 6가지의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영역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 신약적 사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성전이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십계명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몸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섭생 잘 드시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해서 노화를 늦추고 안티에이징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주름 제거제도 좀 바르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무튼 몸에 좋은 걸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 안에 굴뚝 만들지 말고, 담배 태워서 폐까지 태우지 말고, 아멘. 요리할 때는 마스크 쓰고 하셔서 폐 안 걸리지 마시고, 비흡연자의 폐암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주로 조리할 때 나오는 것들 때문이라고도 하잖아요. 또는 이 몸 안에 독한 술을 집어넣어서, 특히 빼가를 집어넣어서 고량주를 마셔서 속 버리지 마시고, 혹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처럼 배 내밀지 마시고, 오늘 밤에 반드시 제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치킨이에요. 주일날 저녁만 되면 왜 이렇게 치킨이 땡기는지,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데 오늘 밤에는 한 2-3개가 올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십시오. 60개 치킨 프라이드로 뼈 있는 것으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몸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먹는 대로 내 몸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고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뭐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고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해야 했고, 뭐 이러저러게 하면서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몸무게는 자꾸 늘고 배는 자꾸 나오고, 그래서 옛날의 이등명이가 아니에요. 요즘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목욕탕인데 예전에는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가면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식스팩이 아니고 입구자밖에 안 보이니까 아주 이거 제가 볼 때 흉측한 배 모양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건물 개념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런 물질적 개념보다도 영적이고 인격적 개념이 맞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체를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도 잘 주무시길 바라고요. 몸에 좋은 것 드십시오. 꼭 고기를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에 좋은 것 드시고, 몸을 해치는 것들, 술이나 담배나 기타 뭐 마약이나 기타 약물들, 이런 것들로, 또 굉장히 자극성이 강한 것으로, 또는 폭식이나 과식이나 이런 것들로 몸을 해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 아는 얘기라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 아주 물질적인 차원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몸이 뭔가 구별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생명 존중이라든지, 간음의 문제는 어떤 성적인 순결의 문제고,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인격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끔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외국 나가본 지 한참 됐는데 이런 거죠. 뭐 대만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곳에 갔는데 산에 집이 좋은 집이 많은 거예요. 저는 누가 저 산 위에 저렇게 좋은 집을 지었나 했더니 조상님들 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는데 살아서 고생했으니 돌아가셔서 좋은 집에 사시라고 잘 꾸며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화권 여행하시게 되면 그들의 묘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잘 꾸며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조상님의 집이고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나 현존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우리 물질적인 상태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꼭 그렇게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참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에서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더럽힌다는 말은 성전을 멸한다 또는 허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죠. 어느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러면 우리 모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 이 공동체의 중심에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막, 성전 중심으로 모인 것인데,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전을 멸하는 것인데, 멸한다는 건 허무는 거예요. 건물을 허물듯이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허물어 보셨죠? 조각조각 내는 거잖아요. 벽돌로 말하면 벽을 허물었을 때는 벽돌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3장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시기했고 분쟁을 일삼았어요. 따라서 교회로 말하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서 각각의 스승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를 멸한다, 교회를 허문다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를 깨는 겁니다. 교회의 평화를 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한다는 게 뭐라고요? 허무는 거예요. 건물을 허물듯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깨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산상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의 영양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거나, 내가 내 몸으로 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윤리적인 성결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만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허물어 버리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시기와 질투로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각각 파가 나뉘어진 건 본인들이 추중하거나 또는 동의하고 있는 신학이나 신앙의 색깔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교회를 허무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죠. 반면에 교회의 일치와 화합에 힘을 쓰고 설령 이렇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쌓아서 온전하게 하듯이 분열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의 화평과 화목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힘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상 받으실래요? 벌 받으실래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군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가,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벌받길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사도 바울도 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교회가 자꾸만 분열하거든요. 교회 안에 이간하고 또는 시기해서 각각의 팔을 나눠 놓음으로써 그 교회가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았던 공동체인데, 여성과 남성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하듯이 그들이 세례를 받은, 나에게 세례를 베푸른 사람대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당을 지어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교회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어떻게 더럽히냐면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 시기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 우리는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교회가 성전이니 교회를 더럽히지 말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우리 모두는 처치 빌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각 사람의 공적이란 교회를 세운 공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의 공적이에요. 저도 그 공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교회를 세운 공적, 곧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더럽히고 교회의 사역을 회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1980년 4월 5일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졌고 세워졌다기보다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지난 44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충주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1994년 이 건물을 짓고 입당한 이후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2층도 아니고 2층은 어린이집이었고 1층은 신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994년도부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94년도부터니까 30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비록 의자는 다를지라도 이 공간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있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충주 이 도성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임직식을 했죠. 취임식 이후 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정년까지 목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제가 10년을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그렇습니다. 하루를 10년 같이 아멘도 안 하시고 하루를 사역해도 10년 사역하는 것처럼 하겠다. 또 목사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목사직에 관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10년 후에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이 교회 떠나죠. 후임자가 편하게 목회해야 되니까. 떠나요. 가지 말라고 애원할 사람도 없겠지만 아이고 속 시원하니 얼른 가세요 이럴 분도 있겠고 못 가게 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10년 목회하고 은퇴합니다. 10년을 보장하는 사람도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제가 은퇴한 후에도 이 교회의 성도로 남아 있겠죠.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여행하면서 그랬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내가 은퇴할 때 꽃다발 들고 입장하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한테 꽃다발 갖고 싶거든요. 우인순 권사님이 10년 후에 몇 살이시죠? 세지도 마세요. 네. 아마 그때쯤이면 솔지가 시집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손주를 보셨겠지만 90이 넘은 분들, 100살이 다 되신 분들이 꽃다발을 주면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그래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다니시겠죠. 좀 더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눈물과 땀 위에 잘 꾸며진 공간에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우리 또한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잘 가꿔야 합니다. 교회당을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 떠난 후에도 이 공간은 남아있겠죠.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있겠지만 유물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누가 앉을지 어찌합니까? 우린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아멘. 교회를 멸하면 안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요.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견제하고 세력화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이 성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무너질 것을 경고했지만 성전과 관련돼서 중요한 한 말씀하셨는데 성전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 앞에 수식어를 빼고 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인데 그 앞에 말을 빼버리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찬양하는 곳이죠. 따라 신앙 공동체에서는 뭘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당 또한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는 게 교인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교회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게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오래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교회를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발견돼서 옳거니 하고 봤더니 병원이거나 무슨 이상한 적십자도 아닌 것 같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상징성,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십자가 걸린 건물은 교회당이고, 그 교회당이 의미하는 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다른 천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물론 규모나 또는 그 사용된 재료로 본다면 다른 건물과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석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죠. 그냥 건물이지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냥 천막이지만 그것이 성막인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당이 무용, 쓸모없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학이 잘못됐습니다. 교회당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모이는 곳이죠. 따라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의미하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여 고침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고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것이 교회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선은 교회를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2024년 현재 함께하는 교회 교우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성장과 그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부흥, 장로교회 부흥, 순복음교회 부흥,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거 박수만 치다가 우리 교회는 부흥 못하고, 그거 박수만 치다가 우리 교회는 맨날 싸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한 평화를 누리고 우린 우리대로 또한 부흥해야 하는데,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한테 교회 부흥시키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했습니다. 부채를 상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계획은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부채 상환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합니까? 제가 교회를 짓는 문제가 벌써 10수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할 건데 헌금 얼마 하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세우는데 저한테 헌금 얼마 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목사님, 우리가 공간이 좁고 공간이 너무나 필요해서 건축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을 건지 떠날 건지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건축을 해야 된다면 교회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신방해 주시고 열심히 목양해 주십시오. 이걸 저한테 요구해야지 헌금 얼마 하실래를 물으면, 목사가 목회 그만두면 살 집도 없는데. 깜짝 놀랐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치 빌더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직에 있는 사람은 목사로서의 그 지분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지분이 있는데 함께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상징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전이란 단어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개인이고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에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인 걸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십시오. 또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받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에서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와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 예배당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마치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시대는 교회당 중심으로 내 삶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늘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셔서 형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